말씀을 가지고 제3시에 세술에 취했던 성령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다렸던 다락방 공동체 가운데 임했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른 언어로 들려지는 그 말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나누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각자의 언어로 들려지는 언어로 말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보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게 보게 됩니다. 12절 보시게 되면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 말할 때에 각자 그 언어로 들려졌던 소위 디아스포라고 그러죠. 타국에서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먼 거리로 왔던 각국에서 온던 사람들에게는 들려졌다 보니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서로 경탄하고 물으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는 어떤 감탄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반면에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 같은 현장을 바라보는 또 다른 무리들은 조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롱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혹시 있으십니까? 조롱받는다 할 때 여러 처지들이 있을 텐데, 그냥 이 조롱하면 떠올리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놀렸던 그 생각들이 납니다.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해서 제가 여러분 지금 곱상하게 생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 뭐 여학생들과 같이 있다 보면 그 남학생들이 짓궂게 막 가서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조롱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죠. 조롱하는 입장에서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 들려지는 이들과 들려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해는 됩니다. 들려지지 않으니 답답하겠죠. 자기 언어로 들려지는 자들 입장에서 신기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모여있는 조롱하는 무리들은 아마 들려지지 않은 그룹이었던 것 같습니다. 맥락상 그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어진 14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청중이 제한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누구와 언급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단지 각자 다른 나라의 언어로 전해지는 그런 어떤 여건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조롱했던 이유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안에 있는 우월감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표현 속에는 종교적인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고 예루살렘이라는 표현 속에서는 지역적 우월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월감이 뭡니까? 높아진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에 사도행전 2장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저 전하는 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신기하게 다른 나라의 언어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뭔가 뜨겁게 전하는 자들을 보면서 참 복되다 아름답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되게 멋진데 이렇게 제 초등학교 때 코 흘리기 아니에요? 되게 뭔가 젠틀하게 나오는데 제 고등학교 때 찌증 맞았다는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과 환경과 외권으로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이들의 이런 이해는 그들 입장에서는 나름 익숙했던 생각이고 관념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은 어디로 흐릅니까? 아래로 흐릅니다. 적어도 주전자 안에 있는 물을 받으려고 하면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잔을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 높아진 마음 앞에 그 어떤 은혜의 현장이, 그 어떤 기이한 일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이들의 조롱의 근본적인 이유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월감, 다른 말로 이 높아진 마음이 걸림돌이 되어 이들은 은혜의 현장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겪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이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 낮아진 마음은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스스로 내가 낮아져야지 라고 해서 낮아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팔복의 시작이 가난한 마음으로 시작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팔복의 첫 복의 천원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되어서 번역상으로는 그게 먼저 언급되어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 같지만 성경을 원문으로 그대로 순서를 직역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은 너희 것이다. 가장 앞에 나오고 있는 게 뭡니까?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복이 있을 때 심령이 가난해진다, 이런 논리 순서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복이 있다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또 다른 말입니다. 이때의 복은 물질적인 복, 명예의 복을 아는 게 아니라 이때 이 복을 쓴 이 헬라어 원어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말합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복. 우리의 노력으로 취할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복. 그게 오늘 낮아진 마음으로 열매 맺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낮아진 마음, 그 심령은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할 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하는 입장에서 은혜를 끼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낮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만 사실은 우리의 언변이나 우리의 몇 마디 말에 그리고 어떤 말을 하냐 안 하냐에서 달라질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입장에서 듣는 자가 그 마음이 낮아져서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바라지만 그때 은혜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의 영향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듯하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겸손함을 주시지 않으면 열매 맺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조롱받고 있는 현장에서 그 뒤에 긴 설교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를 나눕니다. 이런 현장 속에서 우리는 이런 조롱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다양한 경우와 다양한 상황들을 하나님 나라 외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직면할 수 있으면 알아야 된답니다. 우리의 의도가 아무리 선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그 모든 우리의 선한 마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줬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수고를 근거로 그 사람의 마음의 그런 어떤 태도의 반응에 대해서 쉽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들어 쓰심으로 임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늘 그렇지 않죠. 오늘도 베드로 설교하지 않습니까? 또 숱한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순종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바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수고의 결과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 너무 잘하는 것처럼 그것은 영원히 구원받고 변화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임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고하지 않으면 쉽게 결과에 일희일비하게 되고 일관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어디서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 어떻게 열매 맺지 모르니 전하는 자로서의 책임과 수고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70명이 파송받아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막 항복하고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날까요? 그런 다이나믹한 현장을 체험하고 나서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저희가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투고했어라고 하시면 좋을 텐데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뭘로 기뻐하라고요? 하늘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 그들이 어떤 성과를 낸 것을 근거로 기뻐하지 말라 주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꿔 말한다면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은혜가 그들의 사역의 동력이 되어야 됨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반응에 연연하지 말고 일관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만약 설교자로서 매주 청중과 회중의 반응에
내 어떤 설교자의 사명을 맡기고 있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말씀하시니 오늘도 주께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 뜻을 알리시니 그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는 자가 돼야 되고 그 사역을 들어쓰시는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사역해야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아이덴티티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겨요. 어느 목사님이 유머는 제로였대요. 꽝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유머 좀 배워보세요 라고 이제 농담삼아 성도들이 얘기했나 봐요. 근데 지금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TV에 자주 나오셨던 우리 장종록 목사님이시잖아요. 언변이 거의 탁월하시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분을 롤모델 삼아가지고 열심히 배웠대요. 그래서 자꾸 강단에서 해보냈더니 그 뒤에 후문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목사님 다 와주시면 좋겠어요. 따라하지 마세요. 이전이 훨씬 나았어요. 사랑하는 주 안에 가족 여러분, 한 예지만 우리는 물론 섬기는 가운데 어떤 환경과 상황, 듣는 자들의 어떤 필요에 맞게 우리를 모양을 바꿀 줄 아는 낮아짐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성과에 보여지는 결과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늘 언제나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은혜다. 나눌 수 있는 게 복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몇 주 전에 한 목사님의 나눔이 제 마음을 늘 붙들어 줍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니 그게 자신에게는 늘 언제나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붙들린 마음으로 강단에 서고 말씀으로 성도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저의 마음에 많은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인생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 잘 아는 말씀인데 글이 길지 않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3절에 씨 뿌린 자를 등장시키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이것을 씨 뿌리는 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보다는 받아들인 자의 관점에서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18절부터 설명하시는데 그 18절은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무슨 비유를 들으라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밭의 비유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죠? 말씀을 들으려면 옥토와 같이 우리 말씀을 잘 기경해야 돼. 듣기 좋은 마음으로 갖고 가야 돼.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초점은 듣는 자가 아니라 전하는 자입니다. 씨 뿌린 자의 입장에서 뿌리는 그 씨 뿌린 자의 입장에서 가져야 할 어떤 자세, 태도,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씨 뿌려 나갔을 때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직면하든 간에 이런 자세를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 좋은 밭이 되자 좋은 밭을 찾아서 뿌리자라고 말하기에는 이 본문이 말하는 바와 조금은 본질적으로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비유에서 오늘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맥락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열매 맺을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비유를 이해하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밭과 논이 아니라 그들이 자주 보는 그들을 둘러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논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 밭은 아무리 좋아도 없습니까? 주여 죄송해요. 네. 이 밭을 제가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보게 되면 흙, 바위, 옥, 가시 이런 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길가, 여기가 옥토, 여기가 바위 이렇게 구획이 나눠진 게 아니라
그 땅 안에 그 모든 게 섞여 있는 그런 땅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밭에 이런 모든 조건이 다 뒤섞여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대부분의 밭들은 석회암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좋은 곳만 골라서 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뿌리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곳만 있으면 거기다 뿌리면 되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옥토나 돌밭이 섞여 있는 밭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좋은 땅을 만나서 열매 맺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측할 수 없는 삶. 결국 씨를 뿌린 자 입장에서 보면 씨를 뿌린 뒤에 그 열매가 맺히는 결과에 따라 밭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뿌려놓고 나니까 여기가 좋은 밭이었네. 여기가 좋은 밭이니까 여기다 뿌리자. 이 얘기가 아니라 뿌려놓고 나니 보이는 반응을 보면서 여기가 좋은 밭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이런 개념에서 이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씨 뿌린 자의 요구하는 자세가 뭐겠어요? 딱 보고 어딘가 좋은 땅 고르는 거 그런 거 아니라 어디든 지금 뭐 뒤섞여 있으니 뿌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뿌려서 반응하는 결과를 가지고 여기가 좋은 땅이구나 그걸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자세가 요구하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만 골라서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능력 있어 역사할 것을 신뢰하고 겉모습과 보여주는 모습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누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상황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반응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길가를 만나기도 하고 돌밭을 만나기도 하고 가시떨기를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건 골라서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 뿌리다 보면 겪게 되는 여러 일들이라는 거죠. 그게 각각 어떤 의미인지는 오늘 시간상 제한돼서 나누진 않겠지만 중요한 요점은 뭐냐? 여러 반응들을 직면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반응들을 겪으셨죠. 늘 환영받고 늘 받아들여지는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도 만나셨던 것이죠. 우리의 복음의 현장이 이처럼 녹록지 않으면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바뀌기가 어렵다는 것들을 알고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결과에 매이지 말고 신실하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종류의 밭이 성격이 있었잖아요. 한 밭 안에. 그런데 다 자라다 말거나 말라버리거나 그랬습니다. 4분의 3이 허비가 된 거죠. 그런데 4분의 1 그 좋은 땅 하나에서 난 열매는 몇 배라 그럽니까?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뿌렸을 때 좋은 땅은 비록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 4분의 1에서 난 결과가 나머지 4분의 3을 감세하고도 남아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비록 수고하는 가운데 옥토를 만나기가 쉽지 않지만 사실은 비록 그 적은 옥토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상당히 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한 사람 안에 몇 명의 영혼이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과는 셀 수 있지만 사과 씨 안에 있는 사과는 셀 수 없다. 여러분 씨를 보면서 요 씨 안에 사과가 대충 몇 개 들었다는 거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근거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그 말씀에 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조롱하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마음을 접고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일단은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나중에 기회라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고 등지는 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죠?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조롱하는 이들에게 차분히 설명을 합니다. 오히려 조롱하는 자들과의 그 어떤 대립 저항을 그 오해를 복음을 푸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성경을 정말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성경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고 싶은 마음보다는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어떤 비방거리나 모순을 지적해가지고 저에게 뭘 주는 거예요? 쪽을 주는 거죠. 기독교를 욕하는 어떤 이런 모순된 종교를 어떻게 믿냐라고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히려 차분하게 그 오해를 푸는 기회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러 이르되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조롱했던 이들이에요. 나 유대인이야, 나 예루살렘 사람이야, 우월감에 붙들려 있던 이들이, 그래서 조롱했던 그들을 베드로가 그들이 조롱하는 겉모습만 보고 뒤로 등진 게 아니라 차분히 그 대립을, 오히려 오해를 푸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본질을 드러내는 선택을 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 조롱했던 이들 가운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열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처럼 뿌렸을 때 겉으로는 정말 여기서 뭐가 나겠나 싶은 땅이었지만 그 중에 옥토가 있더라. 요즘 같은 시대에 전도가 되겠노? 라고 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신 영혼들은 반응하더라.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한참 지나면서 관계가 멀어질 때가, 거리를 둘 때가 있었죠. 사회적 거리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두면서 사람과의 접촉이 단절되는 시간들을 우리가 긴 시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 낯설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베드로가 보인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뭡니까? 전혀 회심의 가능성이 1도 없었던 그들 무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 안에 그들이 품을 수 없는 탄식을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죠. 베드로가 조롱하는 이들의 반응만 보고 야마 너희들은 안 되겠다 하고 등졌다면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볼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족 여러분, 조선의 역사도 그러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전할 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항하고 선교사님이 심지어 목을 벤 자들이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켜 주를 전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만 전하는 것, 나누는 것, 그리고 말씀이 일하도록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이 단순한 원리에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원리를 따라 사도행전의 역사가 썩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능성이 우리를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뭐 그냥 우스갯소리도 있을 수 있고요,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는 텐데 가끔 제 마음을 설레게 할 때가 있고 그 배반감을 갖게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꼭 한번 가볼게요. 근데 교회에 지금 찾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꼭 갈 것 같아요. 전날부터 설레요. 하나님, 내일 어떤 분이 오신다는데 참 좋습니다. 그때 그 다음날 가보면 설레는 마음이 배반을 느껴. 딴 데 간답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의 어떤 사연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일희일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의연하게 저항하고 조롱하는 자들 앞에 그들의 겉모습이 아닌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가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끝까지 전하는 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라고 할 때 제가 묵상하다가 보았던 것은 조롱하는 이들이 그 당시에 제자 공동체를 평가했던 내용 속에서 말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인데 오늘 키워드는요. 먼저 조롱하는 이들 속에 제자 공동체는 세술에 취한 자들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술에 취한 거라고 말하지 않고 세술에 취한 거라고 했을까요? 가장 조롱하게 적합한 표현이 뭐예요? 아유, 저 술 먹고 저 난리다. 이게 다 적합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왜 세술이라고 했을까요? 취한 듯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건 분명히 보이는데 그렇다고 술에 취했다고 할 만한 모습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할 때 모습은 대표적으로 동서양을 떠나서 다 똑같아요. 서양 사람이가 틀리고 동양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대보면 사람이라면 술을 먹으면 똑같은 반응이 나와요. 일단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좀 약간 비틀비틀 걸을 때, 그죠? 자세가 흐트러져요. 그리고 허세가 늘어. 자기 온 세상을 다 다스린 사람처럼 말을 해요. 그리고 전봇대와 싸워. 환상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싸우세요? 그러면 제가 건든다고. 시비 건다고. 횡설수설해요. 그게 술 취한 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뭔가 열광하고 있는 모습은 취한 자 같은데 제자 공동체에는 그런 흐트러짐이 안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차분합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의 언어로 또박또박 배우지 않는 말들을 차분히 나누면서 복음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뭔가 취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술에 취했다고 볼 수 없으니 했던 말이 뭐예요? 그 뭔가가 뭔지 모르니까 새술인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먹지 못했던 술이 있나 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게 뭐냐? 새술이에요. 특히나 여러분, 이 새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글류코스인데 달콤하다, 향기롭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와 연결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티로시라는 단어인데 마음을 빼앗다, 마음을 사로잡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술에 취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무엇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향기로웠고 달콤했다, 감미로웠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술을 먹고 취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행패나 흐트러짐이나 무너짐이나 엉망진창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에 붙들려 있는데 고상했으며, 뭔가에 붙들려 있는데 차분했으며, 뭔가에 붙들려 있는데 단호했던 그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사로잡힘의 모습을 새술에 취했다고 담아내 보입니다. 조롱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못마땅했어요. 그러나 무시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못마땅했지만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를 지나고 군대를 지나면서 들었던 이야기도 있어요. 공통적으로. 항상 지금도 요즘 좀 덜하지만 저 대학 신입생 때만 해도 플래시밤을 해가지고 온갖 주박들이 많이 열렸어요. 저도 갔죠. 그러면 뭐 또 고등학교 뭐 같은 동호회 모임, 뭐 같은 출신 모임, 같은 지역 모임에서 대자보가 어마어마하게 붙어요. 다 술 얘기, 술. 그죠? 관계를 맺기 위한 거죠. 근데 가면, 저는 안 마십니다. 라고 하면 이제 엇박을 주죠. 야, 그럼 다들 그 다음 나온 멘트 아시죠? 야, 나도 교회 다니고 청년회장이야. 그래서 먹는 친구가 있고 안 먹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뒤에 이야기가 중요해요. 끝까지 저는 죄송합니다. 예의를 갖추면서 저는 신앙의 양심상 오늘 마실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땐 선배들이 그 앞에 욕은 하지만 뒤에 가서 뭐라 그래요? 야, 쟤는 진짜. 그리고 열심히 윽박질러가지고 그럼 마시겠습니다. 청년회장이 어디 청년회장이신가요? 마시고 있는데 뒤에 가면 뭐라 그럴까요? 야, 쟤 가짜야. 앞에서는 욕을 겁나 해도 쟤는 진짜야라고 말하는 경우를 제가 들었고, 하합을 위해서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 친구에게는 야, 쟤도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군대 가서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어요. 욕을 먹더라도 저 사람은 적어도 예수와 복음에 미친 사람이야.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 입장에서 조롱을 한 거예요. 무시는 못한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 수 없어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무시와 멸시까지 하면 안 돼요. 왜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뭔가 우리와는 다른 삶으로 우리와 어울리지 못한 모습이 때로는 보이지만, 야, 쟤들은 뭔가에 붙들려 있는 것 같아. 그게 새술에 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뭐에 취해 계신가요? 이들은 새술에 취했다면 그 새술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에 취해 있고 복음에 붙들려 있고, 오늘 베드로가 뒤에 설교를 길게 하지만 하는 이야기가 뭐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 우리 위해 다시 사신 예수, 영광스럽게 승천하신 예수, 그 영광의 하나님 아들 예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예수로 충만해요. 예수로 사로잡혀 있어요. 상한 주 안에 가는 여러분, 결국 여기서 우리 이유 하나를 알게 돼요. 베드로가 조롱하는 자들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그를 붙들고 있는 거는 새술이었어요.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복음의 술. 여러분, 제가 복음을 술로 말한다고 해서 어색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상징하는 첫 기적을 뭘로 만드셨어요? 물을 밋밋하고 맛없는 인생을 맛을 내는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성경은 일관되게 포도주를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향유하는 기쁨, 희락을 말해요. 먹어 취하는 술이 아니라 새술을 말할 때 포도주를 말해요. 그러게 그 포도주, 새술은 복음이며 하나님의 영이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조롱하는 이들 앞에 차분히 복음을 설명했던 베드로의 모습의 중심엔 이처럼 조롱하는 이들의 평가 속에서 봤던 것처럼 뭔가 무시할 수 없는 붙들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그를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신자에게 당하거나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외면당하기도 하고 딸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조롱은 당해도 무시는 당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기준에서 이해할 수 없어서, 그들의 기준에서 하나님 나라를 담아낼 수 없어서 말할 수 있는 어쩌면 당연한 말들 앞에서는 우리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존재가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야, 그런데 쟤는 뭔가 번잡할 수 없는 중심이 있어. 뭔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어. 그게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세술로 말했던 당시 조롱했던 이들처럼 우리도 세상에 이해할 수 없어서 설명을 못하지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인생으로서 우리는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뭐에 치해 있는가? 나는 뭐에 붙들려 있는가? 우리에게 주는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가? 복음을 들으면 감사가 되고 묵상하면 기쁘십니까?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때로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십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가치로 이 복음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가라는 것, 이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도에서 몇 명 회심했어요? 몇 명 전도했어요? 이거 이따위 저 수준, 낮은 수준의 질문이 아니고 우리 안에 복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냐가 더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여러 경쟁적인 요소를 가지고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보였던 모습은 조롱하는 이들이 평가했던 그 모습처럼 치에 있었어요. 목사님들 만나면 두 가지를 묻습니다. 성도님들은 몇 명이신가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1년 예산은 어떻게 되시는가요?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비록 작은 목회자이지만 내 중심은 복음에 미쳐있고 예수에 미쳐있고 하나님 나라에 미쳐있는 자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의 역량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연목사는 그래도 진짜 복음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야. 사회적 조건으로는 우리가 멸시당할 수 있지만 조롱당할 수 있지만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 그거 하나는 정말 분명해. 이거 들을 수 있는 자가 세술에 취한 자입니다. 그리고 세술에 취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마지막으로 한가 볼 것은 그들이 취했던 시점이 3시였다는 겁니다. 3시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취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는 상식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3시인데 제 3시인데 이 이른 시간에 어떻게 취했다고 할 수 있겠니? 라고 꺼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다른 인편에서 보면 참 인상 깊어요. 무슨 말이죠? 3시에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제3시는 그 당시의 시간 기준으로 제3시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침 9시. 우리에게 아침 9시는 뭐죠? 사실은 월요일부터 시작된 아침 9시는 하나님과 관계 맺어 살아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 분주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반복되는 일상이긴 하지만은 뭔가를 해내야 되고 또 아이들을 키우는 문장에서는 깨워서 어린이집 보내는 걸 실랑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인재가 있어요. 우리 애림자매 우리 막내 은유를 깨면서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들 일어나야지 그래. 일어나야지. 이놈의 자식아 좀 깨어나라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침 9시는 뭐죠? 하나님을 기억하기엔 너무나 분주한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기엔 너무나도 복잡한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기엔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둘러싸여 있는 시간. 근데 그 시간에 성령 충만한 자들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아침 9시, 제3시가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아름다운 연주 속에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좀 더 하나님 쪽으로 생각하는 게 많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그러나 여러분 당장 내일 아침 9시 우리는 어떨까요?
당장 내일 아침 9시는 어떨까요? 화요일 아침 9시는요. 아침 9시가 상징하는 바가 당시 9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 펼쳐지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가 쉽지 않은 시간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대에 당시의 제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만한 자들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전에 모였을 때만 깨어있던 게 아니라 그들이 아침 9시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일 당장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 반복된 일상을 마주하면서 늘 하던 일을 하겠죠? 그러나 내일부터는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그 9시가 누군가 볼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로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고단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게 보일 수 있는 미소가 있고 넉넉함이 있으며 관용이 있고 여유가 있고 기다림이 있는 거죠. 평소 같았으면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그 다급한 상황에서 그래도 좀 급한 일인데 좀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조금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업무의 분주함, 손님을 응대하고 어린이집 보내는 아이와 신랑하는 아침 9시에 우리 분주한 시간대에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로 증거되었습니다. 평일 오전, 주일 예배의 오전은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죠. 주일은 그래도 평소보다 좀 더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떠난 평일에서 9시는 어떤가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성령 충만함의 가치는 여기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 내일 월요일 아침 9시에 확인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 9시에 아이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내고 있으면 성령 충만한 겁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전화를 기쁘게 즐겁게 받아주시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이 일상 속에서 확인되어진 그들이었기에 그들의 삶은 사도행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써가는 이야기들로 펼쳐졌고 십불인 자의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제3시에 그들을 깨우셨던 성령님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일상 속에서도 찾아와 깨우십니다. 그때 반응하시고 함께 하시고 아니면 의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아침 9시도 성령님으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성령 충만함이 아닌 평일 아침 9시로 상징되어지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쫓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조롱하는 이들 앞에 서 있습니다. 조롱하는 이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들려지지 않는다는 여건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난 유대인이야, 예루살렘이라는 사람이라는 높아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낮아진 마음이 보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의 조롱 앞에서 우춤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오해를 푸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일해 주셨고 그 조롱하는 이들 가운데서 전혀 뭘까는 기대할 수 없던 그 땅에서 주께로 돌아온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베드로의 중심에는 세술에 취했다고 평가되어질 만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에 취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제3시는 허무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아침 9시는 그저 흘러보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깨우실 때 반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동일하게 그들을 깨우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실 때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화를 좀 누그러뜨려. 네 주님. 좀 말을 좀 부드럽게 해. 네 주님. 좀 양보하면 안 될까? 네 주님. 주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여러분의 아침 9시를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을 치러갈 때 거기서부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기대하고 살아내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